횟수로 5년째, 실제로 한 4년 만에 거의. 제가 협동으로 있는 범어교회 목회자가 어제 오늘 1박 2일로 그 MT를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새벽 설교를 좀 담당해서 지금 설교를 하는 겁니다. 새벽기도 설교는 진짜 오랜만이네요. 15년까지 교회사에 가다가 16년도에 교로 들어왔죠. 그리고는 처음 같은데, 감사한 게 범어교 협동목사로 있으면서 뭔가 좀 교회를 위해서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육자 MT를 이제 좀 지방으로 가든지 멀리 가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니까 누가 한 명이 남든지 아니면은 막 장로님이나 이렇게 그런 분이 부탁해서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목회자가 아닌 일반 장로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또 강단을 맡아서 설교하기도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고, 또 누군가 한 명이 안 남고 할 수 있어서 좋죠.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교회 도착했네요.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장례 광고 하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꽤 유명하고 감동적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래 왔던 사명의 길을 놓치지 않으시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사역을 신실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멋있게 또 용기 있게 잘 출발했다가 어느 순간 되면 첫 마음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약점이고 한계인데,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길로 가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냐? 초심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길을 잘 갔던 그 비결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53절부터 1절 말씀 보시면, 전날도 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날이 저물어서 다 각각 집으로 돌아왔을 때 주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끊이지 않는 영적 교제를 계속 하심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능히 승리할 능력을 충분히 받으시고 한 길로 갔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령한 교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다시 성전에 왔을 때 또 역시 수많은 사람이 따라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쯤에 한 가지 소동이 일어나죠.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조용하고 집중하고 있던 그 상황을 한순간에 소란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은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서 온 현행범이었습니다. 이 여인을 잡고 온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레위기 20장과 신명기 22장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우리가 목숨처럼 신봉하는 모세율법에는 이런 여인들은 반드시 현장에서 돌로 쳐서 적결 처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유지하라고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판단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죠. 이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자기들이 해왔던 일에 대해서 그동안 신랄하게 비판하고, 너희가 사람의 눈에 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 회개하고 죽게 바로 서라,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들 마음속에는, 그들 눈에는 예수님이 참 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적어도 예수님을 한 방에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적어도 예수님 길을 완전히 죽여놔서 다시는 우리가 하는 일 앞에 회방하지 못하게 하자, 그런 목적으로 와서 아주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께 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공격은 나름대로 잘 짜여졌고 성공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에 어디에서 간음하던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올 수 있겠습니까? 또 간음은 혼자 하는 게 아닌데 상대편 남자는 어디 간 데 없고 이 여자만 잡혀왔죠.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여성 인권이라는 게 참 많이 어려울 때입니다. 이 여인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잡혀와서 끌려오는 동안에 솔직히 말해서 옷은 제대로 입었는지, 아니면 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어떤 폭행을 당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명히 뭔가 좀 이상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당신 평소에 그렇게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 마음을 얻고 인기도 참 좋은데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당신이 평소에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풀어줄까요? 그러면 율법을 딱 어기는 게 되고, 율법은 우리 민족의 생명 같은 건데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만약에 당신 율법을 지키려고 이 여인, 비록 불쌍하지만 법이 있으니까 법대로 처리하라, 그러면 당신이 이제껏 해왔던 사랑하라, 용서하라는 말은 전부 다 헛말이다, 위선자다. 더 나아가서 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는 권한은 유대인에게는 없습니다. 로마 총독만이 한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모세율법 따라서 이 여인을 처형하라고 말하는 순간 현행 법률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당시에 살려라, 죽여라, 어떤 말을 해도 전부 다 이들이 짜놓은 올무에 걸려들 수밖에 없는 잘 짜여진 굉장히 머리를 쓴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양수 겸장을 놓은 것이고 피할 길이 없는 것이죠. 또 예수님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의 시기입니다. 아마 이 질문했을 때 수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드디어 알턴이 하나 뽑았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예수를 한 방 먹이든지 적어도 우리 하는 일에 방해는 못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의 쾌대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쓰시더니 일어나서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7절 말씀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절묘한 대답이죠. 치지 말라면서 야, 용서해줘라 이렇게 말하면서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또 이 여인을 돌로 쳐서 법을 시행해라 해서 현행법을 어긴 것도 아닙니다. 치긴 쳐라, 치되 먼저 너희 중에 정말 양심에 걸고 죄 하나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그 다음부터는 관계없이 다 쳐서 법을 엄격하게 세워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에게 있던 일말의 양심을 깨우는 것이죠. 누구라도 먼저 누구라도 돌로 치면 내가 2번, 3번으로 돌 던질 용기는 있는데 아무도 1번으로 돌 던질 용기는 없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말을 듣고 슬금슬금 사람들이 자리를 피하는데요. 오늘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른들부터 젊은이까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 전부 다 애부터 어른까지 다 자리를 피했다,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지만,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여러 성인들을 보면 전부 다 이 본문은 모두를 다 포함하는 의미가 아니라 순서를 말합니다. 순서. 그러니까 다 손에 돌을 들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내 중에 죄 없는 자가, 다시 말하면 우리 눈앞에 엄연히 죄를 지어서 심판받아야 될 이 죄인이 있지만, 들킨 죄인이 있지만, 너희 중에 안 들켰지만 죄 없는 자가, 양심에 걸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면 된다, 이렇게 한 말에 대해서 어른들부터 맨 먼저 마음에 걸려서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나도 돌아보니까 안 들켰을 뿐이지 나도 이런저런 죄, 이 여인하고 내하고 죄의 크기는 다를지 몰라도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이고, 이 여인은 큰 죄인이고 나는 작은 죄인일지 몰라도 어차피 동일하게 나도 죄인, 그녀도 죄인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못 내고 나는 안 할랐다 그러면서 돌을 놓고 가는 그 첫 순서가 바로 어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손에 힘을 쥐고 돌을 꼭 쥐고 누구라도 먼저, 첫 번째 때릴 용기는 없지만 누구라도 먼저 돌을 던지면 나도 던져버리겠다라고 아득아득 쥐고 있던 사람이 바로 젊은이였던 것입니다. 오늘 새벽이라서 길게 설교는 못하지만 교육적으로 봤을 때 왜 교육이 중요하고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신앙을 교육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내포하고 있는 참 그런 의미 있는 구절입니다. 모두 다 자리를 다 떠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조용하게 사람들을 확인한 다음에 유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다 갔느냐?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너는 가되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렇게 사람을 보내죠. 요즘 우리는 자극과 분노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세대 간에 또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최근에는 진영 간에 극심한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 와중에 같이 있습니다. 내 편이면 무조건 다 어떤 일을 해도 용납이 되고 내 편 아니면 아무리 상식적이고 잘해도 용서가 안 되고 어쩌다 보니 잘했을 거라 그렇게 마음이 먹는 게 요즘입니다. 때로는 같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반대편에 서서 서로 주의 이름으로 상대편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성도는 이 땅의 지혜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중에 누가 참 부담스러운 이웃이 와서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억지로 가지 말고 이왕할 거 기꺼이 심리를 가지고 누가 너희에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주라. 이것은 무능하고 속옷 없이 살라 그거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뺏기고 살라 그게 아닙니다. 내 것 마땅히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지만 주님의 뜻이니 행한다. 이것하고 능력 없고 힘 없어서 뺏긴다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이 땅의 지혜로 살면 손해 안 보고 살고 또 손해 봤으면 배로 갚아줘야지. 그래서 다시는 내게 그런 일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손해냐 유익이냐에 앞서서 성도의 가치관은 내가 하는 이 말이 이 행동이 주의 뜻에 부합한가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손해보는 길이 뻔해도 기쁨으로 가는 것이고 또 내 눈앞에 금은 보화가 가득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여기는 게 바로 성도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옳고 선하고 의로우신 분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뜻과 안 맞을 때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의 뜻을 앞에 순종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것을 믿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하나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 몫이고 성도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하나님 몫이고 성도의 사명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가 함부로 판단하고 그들의 판단에는 예수님마저도 꼴 보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저 사람은 내가 없애야 되는 사람이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지만 예수님 마음에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아침부터 말씀을 들으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시선에는 목자 없이 헤매는 불쌍한 양 같았고 또 자기를 정죄하려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왔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실상은 자기 눈도 뜨지 못한 채 수많은 사람을 인도한다고 하고 있는 영적으로 헐벗음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불쌍한 자들이었고 또 죄를 짓던 중에 잡혀와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이 여인은 그 여인 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으로 봤을 때 사망의 종로로 타면서 영죽을 인생을 내달리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을 그들하고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일일이 불러서 너는 이게 안 됐고 너는 저게 약하고 너는 요게 죄고 지목해서 처벌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존재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놀라운 사랑을 도무지 갚을 길 없는 그 사랑을 고스란히 받은 복에 겨운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이 은혜 받은 성도들이 자기의 본래 상태, 옛날 상태를 잊어버린 채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올라서서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감남산에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저도 이 시간에 기도하오니 저의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고 어느새 주의 자리에 올라서서 남들을 정죄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예수님 닮아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내 삶의 원수 맺음을 풀게 하시고 용서하고 용서를 빌어서 하나님과 사이에 가로막힌 장애물을 치워서 하나님과 통하는 통로가 열리는 새벽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내 귀에만 시원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말씀 되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가야 할 길, 좁은 길, 많은 사람이 졸업하는 자리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면 기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놓으면 나 자신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불안하고 부들부들 떨며 끝까지 지고 있는 자존심도 주님을 크게 믿는 믿음 가지고 손을 펴게 하옵소서. 나를 놓고 주님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수련회 중인 교육자들에게 큰 은혜 다하셔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풍성한 말씀의 꿀을 공급하는 종들 되게 하시고 오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아픈 마음으로 기도하러 온 성도들이 마음을 열고 아버지의 너를 품에 안겨 마음껏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힘을 받으시오며. 이제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한 4년 5년 만에 새벽 설교 때 좀 어색하네요. 새벽 설교 마치고 집에 갑니다. 다 마치고 강단 위에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되게 향긋한 풀 냄새가 몇 번 나는 겁니다. 방향제? 그런가 싶은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강대상하고 저 앉은 의자 사이에 화분이 있었는데 거기 있는 꽃이 이제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할 때는 그 향기가 계속 나고 있었지만 제가 그 향기를 맡을 여유? 이게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제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그 향기가 나는 거죠. 설교는 저도 잘 못하지만 해도 늘 좀 이렇게 아쉽습니다. 아쉽고 또 오늘도 설교 다 하고 앉아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했던 내용을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했다면 더 좋았을 걸, 늘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언제쯤이면 내가 한 설교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고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올까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근데 또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모자란 사람을 쓰시니까 감사한 건데 제 입장에서는 또 더 애를 쓰고, 특별히 새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이른 시간에 기도하러 오시면서 또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일종의 인간적인 도리 차원에서라도 말씀을 잘 준비해서 그들이 소화하기 좋고 이해하기 좋고 또 먹기 좋은 말씀으로 준비하는 게 또 설교자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횟수로 5년째, 실제로 한 4년 만에 거의 새벽 설교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올림픽도 아니고 누를 안 끼치면 좋겠다, 그 정도 마음입니다. 한다고 했지만 잘 성도들 마음속에 잘 위로받고 또 이래저래 마음속에 고민하던 사람이 제가 쪽지기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제가 한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응답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또 큰 도전으로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모교회는 딱 5시 반 새벽 시작인데 그 전까지는 설교자가 위에 올라가지 않고 밑에 앉아있다가 시간당 올라가서 바로 하거든요. 근데 한 3, 4분 남았을 때 제가 기도하는데 바로 옆에 누가 있다는 인기척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을 떠보니까 저는 잘 몰라서 한 분이 종이컵에 일회용 컵이니까 그것도 물이 젖는다고 일회용 컵을 한 3겹 4겹 이렇게 푸개서 거기다 미온수, 미지근한 물을 받아서
조용하게 목사님 물 한 잔 드시고 올라가시라고. 예. 아유 또 감동이네. 예. 참 고맙죠. 예. 어차피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데 와서 성경 그대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그런 마음이죠, 마음. 그래서 제가 감사하게 또 좋은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